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이브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장막을 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지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상대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 가운데 하늘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을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많은 데에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네. 성교 영상 지난주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는 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오늘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들은 하지 못한 게 많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 가신 것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 불러주신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마치 한국 교회를 여기 옮겨놓은 듯한 느낌. 여기 교회가 일본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온 것 같은 느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구해요. 우리에게는 자매들. 그래서 1년밖에 안 되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요? 아들과 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고 있는 곳에 이삭이 묻었던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믿고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소리가 안 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옆에 보세요.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시지 말고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떠올라요. 어릴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분들이 떠오르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그 안에 그 눈동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샌다이 영상 이제 봤습니다. 저희가 6월에 개척해서 1년 2개월 정도 지난 그래서 선교를 이제 3번째 갔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죠? 나라는 다르지만 3번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자 어떻게 여기도 계셨고 저기도 계셨고 여기도 또 계셨습니다. 3번 다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서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원래 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간증문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성경과 관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그게 우리 사는 거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오늘도 이제 본문에 신의 산이 나오는데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기대하게 돼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돼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네, 뭐라고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네,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당신도 당신도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입니까? 맞아요? 아멘. 뭐라고 하세요? 언약 백성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올까요? 네? 자꾸 있어 보이니까. 네, 1번 중요하니까, 2번 중요하니까, 3번 중요하니까, 4번 중요하니까. 뭐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자, 근데 오늘 그 지역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모세가 부르심 받은 날부터 한 1년 정도 되고 출애굽 나온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광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디에 갔어요? 무슨 광야? 기억납니까? 수르가. 수르 광야. 수르가 뜻이 뭐라고? 바위? 아니 바위 아니었어. 뭐라고? 길. 자, 그 다음에 무슨 광야? 신광야. 신광야. 신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핵심 이슈가 뭐예요? 배고픔 뭐 이런 거. 수르 광야에서 이슈가 뭐예요? 생존이라고 생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르비딤. 르비딤 뜻이 뭐라고?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 근데 안식인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더 심해요. 물이 더 없고. 자, 이게 뭐냐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자, 애굽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뜻하죠. 이 세상에서 건져내세요. 430년. 건져내서 어디로 보내세요? 천국으로? 아니, 천국 전에 어디로? 광야. 야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가지 왜? 만약에 바로 가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지옥 돼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데를 통과하게 하세요.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렇지,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보내요? 수르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수르 광야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이 있었지 왜 없었어? 내 마음에 드는 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 신앙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애굽은요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고생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살았어요. 맞잖아요. 몇 년 동안 430년 조상 대대로 살았다. 내 조상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어디예요? 수르 광야예요. 수르가 뭐라고요? 생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뭘 딱 직면해요? 생존. 내가 못 살겠다. 신앙생활을 딱 제대로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온다고요?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 반응이 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다시 고생이 없는 고생 땅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 때문에 못 가요. 홍해를 이미 건너와 버립니다. 홍해가 이제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렇다고 내가 못 가나?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라는 데를 가서 내가 진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죠? 고센 땅에서는 책임을 졌어요? 아니요. 나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죠?
나를 부려먹는 주인이 나를 책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있어도 옛날 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야. 단물이 아니고 쓴 물, 쓴 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 이게 뭐예요? 수르 광야의 길. 자, 그리고 바로 어디로 옮겼다고요? 신광야로. 생존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라고요? 배가 살살 고파요. 뭐가요? 욕구가 올라오죠. 욕망이 올라오죠. 네? 여러분 생존이 해결되면 뭐가 올라와요? 욕심이, 욕구가 올라옵니다. 옛날에 하고 싶은 거. 그죠? 이제 물이 해결되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생각나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 남자들 우리 군대 가면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고초 쓰면서 막 그 생각 하잖아요. 아무거 다 잊어버리고 떡볶이 떠올리다가 잡혀가지고 벌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다. 배고프면 고기 먹고 싶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그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로요? 르비딤이라는 진정한 안식처로 옮겼어요. 안식처인데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쓴 물, 단물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부분에 시내 광야로. 시내 광야. 자, 시내 광야의 특징은 뭐냐? 광야 중에 최고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샘도 없고 그냥 덜렁어요. 시내 산 하나만 딸랑 있는 그런. 근데 장소가 엄청 넓고 250만 명이 한꺼번에 진을 칠 수 있을 정도 그만큼 넓은 시내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언약의 가르침. 그래서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여기 보내서 뭐 하라고?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해서 여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생존과 욕구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신 곳이 어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딱 보내셔가지고 뭐 한다? 언약을 맺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 백성입니까?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니고 언약 약속이 있는가? 언약을 맺었는가가 중요해요. 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약을 맺은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오늘 시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안에, 그죠? 250만 명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 어디 막 긴 행렬을 가면 야 뭔데 이러면서 줄 서 있으면 나도 같이 갈까 뭐 끼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없고 하니까 저 사람들 따라다니고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니고 하니까 같이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끼워줘 이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합친 게 한 250명.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순수 이스라엘 백성 혈통 플러스 진짜 말 그대로 족보도 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줄 하나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 왼쪽 잡족들 오른쪽 이렇게 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통째로 언약을 맺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A형일까 B형일까 몰라. 그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도 함께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노예였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 민족 또 나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하는데, 여러분 언약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언약 방식이 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운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많이 체결을 해요. 뭔가를 할 때 우리 무슨 MOU 맺듯이 이런 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는 동등한 언약, 동등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동등 언약은 뭐냐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 같은 수준으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조약을 맺는 걸 말하고, 하나는 그 종주 종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인이 그죠? 계약을 맺는 그 당사자에게 요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면 너도 이거 해. 이거 하면 너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에 해당입니다. 이제 종주 종속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신과 백성들이 믿었다. 여러분 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이 잡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을 일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유가 있겠죠. 신이 뭐가 답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신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걸 오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맺는 이 계약, 이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속한 이 두 가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게 하십니다. 계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언약에 해당하는 어떤 그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그래서 왜 그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언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입양이라는. 입양 들어보셨어요? 입양.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입양된 이방인들 입양. 오늘 잡족들을 함께 언약을 맺고, 이게 뭐예요? 입양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오늘 통째로 이제 조약을 맺으시는, 그죠? 이 세 번째 조약, 언약을 맺으시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 안 질 사람은 언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치 뭐처럼? 결혼처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은 안 와닿아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힘들어 보이고 저렇게 살면 더 안 좋아 보이니까 굳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해서 책임지는 사람 많나요? 책임을 안 져요. 지 자식 낳아놓고도 책임을 안 지는데 요즘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언약에서 결혼 책임이라면 안 와닿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실제적인 의미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언약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입양은 뭘 말하냐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입양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멘. 세 번째,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뭐 하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또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다고 선포할 때는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책임을 뭐 조약을 맺을 만한 뭔가가 있나요? 없잖아. 아까 여기 성전님 말씀을 들어봤죠. 여러분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도 알아. 다 캔슬 자기가 다 시켰으니까 한 게 없어. 우리가 우리는 뭔가 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하지 마라 했어. 근데 우리 와버렸어. 근데 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은 걸 뭔가 이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안들 알았나? 그죠? 그게 이런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죠? 종주 종소 언약을 맺으시고 뭐요? 책임질게, 사랑해줄게, 보호할게.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맺었다. 창세기 15장에 그게 뭐냐? 고기를 놓고 반으로 쫙 쪼개서 그죠? 아브라함 여기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요. 조약을 맺는 놈이 뭐 하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자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뭐 일단 잔. 그새에 하나님 오셨어. 어떻게? 고기 사이를 슉 지나갔어. 그건 뭐냐? 이걸 쪼개서 불이 지나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조약을 지키지 않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다 이 의미거든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뭘요? 쪼개서. 뭘 쪼개요? 고기를 쪼개잖아요. 고기가 뭔데? 등심? 안심? 소고기? 돼지고기? 뭐요? 네. 자기 자신이죠.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 몸을 쪼개서라도 이게 히브리어로 컷 이 말이거든요. 쪼갠다, 자른다, 컷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내 몸을 쪼개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누가 죽어? 하나님이 죽는데. 아싸, 아싸. 이야, 하나님 죽이는 거 간단한데 이거. 내가 딴짓 조금만 하면 하나님 바로 죽는다고? 근데요,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싸,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함. 나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쪼개지셔서 아싸 이거를 해결하신 거라. 이게 성경이죠. 이게 언약이다. 이거의 시작점을 오늘 시내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시내산 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여기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같은 산입니다. 모세가, 모세 기억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쫓겨와서 나이 80에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래서 실을 벗어라. 그 소리를 들었던 산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1년 만에 다시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신다.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이때 뭐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1년 전에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다시 갱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제 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줍니다. 20장. 십계명을 언제 줘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줍니다. 수요일 본문 다음 장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기대하시라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이제 율법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 안에는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셨는가를 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요,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5절에 보면 세계가 다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이제 언약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마음에 드세요? 아멘. 누군가 소유가 된다는 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합니다. 나는 내 혼자 살고 싶지 누구 소유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결혼이 싫은데 저 인간의 소유가 될까? 하나님 또 내를 가지고 이런 지랑 살아간다고? 그죠? 사실이 아닙니까? 그 때문에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소유가 돼가지고 또 내가 뭘 소유물 같이 느꼈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 몸을 찢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거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사장 나라, 여러분과 어떤 열방과의 관계,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가 된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그죠? 제사를 지내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센다이에서 이 중보를 경험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나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가면 우리를 뭐요?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자다. 그래 갔더니 뭐예요? 우리는 그냥 130년 된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은혜는 자기들이 받고, 그죠?
교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일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죠? 한국에서 전도사 임명받아가지고 30년 전에 그죠? 여기 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새파란 전도사 때 한국에서 예배 드리던 그게 있었다. 그럼 일본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지금 광야다 이 말입니다. 20년째 사역하는데 영광교회 성도가 몇 명요? 20년인데 10명. 그죠? 수로 광야 아닙니까? 그냥 지금 참고 사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에스더 회장님 가보니까 몸 이거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안 돌아가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잘 돌아가죠. 이러고 약을 이따만큼 해가지고 그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몸이 그렇게 상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20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보자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20년 된 교회에 1년 2개월 된 교회가 가서 제사장 중보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 130년 가입프로가 놔둔 거예요. 한 번도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다. 그 우리가 처음 불렀다. 어떡 같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고백하자. 자기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모님 그러시고 캔슬한 걸 회개했다고 했어. 자기들 욕심이었다. 너무 아프니까. 코로나 걸려갖고 2주 동안 설교도 못하고 목사님이 2주 동안 바닥에 누워있다. 이거 사역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올라오면서 캔슬시켜.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역은 니들이 하냐. 그래서 회개하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세요? 소리했어. 묻어가려고? 여기서 묻어가려고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 더 거룩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돼 살아가 있다. 애국 버전으로 살지 말고 네? 홍해로 건너서 광야로 넣었다. 이제 뭐예요? 애국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은 무슨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도 구별된 오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산,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에 누가요? 사람들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 말이에요. 왜요? 올라오면 죽어요. 구별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선악과. 근데 사람은 이걸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 자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의 사람. 이거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430년 동안 나타난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영영 떠날까봐 신의 산이라는 데를 딱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오늘이에요. 430년 만에 너희한테 내가 직접 나타나겠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의 산 사건. 실제로 나타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대표자만 가고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모세. 모세와 아론이 갔어요. 아론은 또 대박 사건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 경계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넘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돼요. 지금 그걸 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 무게와 번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큰 소리와 나팔 소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다. 우렁팡팡하니까. 지진 나고 막 하잖아요. 두렵다. 우리 그 피해자들을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두렵다. 아직 신앙생활 좀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좀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야 더 못 가요. 못 따가. 이거는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닌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계 침범하지 마라. 그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죠? 내 몸을 쪼개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종주 언약이라고 했죠. 주인 대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여기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그러면 종이된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요. 성결을 하라는 말씀. 성결을 말씀. 깨끗해라. 옷을 빨고 43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입은 옷 이제 좀 갈아입어. 신분을 변화시켜라.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마라. 성생활을 의미하는데 나는 다행이다. 사귀는 여자가 없어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옷을 빨고 성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성결에 있어 밖에 것과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에 점검해라. 이 점검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때 안과 밖을 점검하고 오십니까? 그냥 옵니까? 오늘 주일인가? 가자. 이게 아니고 안과 밖을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3일째 이렇게 많이 나오죠. 3일 후에 이게 하루 이틀 3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3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밤낮을 산으로 올라갔다. 3일이라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오랜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3일이라고. 사흘, 3일.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흘. 어마어마한 기간이라 심리. 그게 뭐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경솔하게 빨리 뭔가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천천히 기다리고 힘들고 언제 바뀌겠노? 이렇게 하면 좀 끝날라나? 광야 생활 좀 끝날라나? 수르 광야 금방 갔더니 또 신광야고 신광야 갔더니 르비딘 광야고 르비딘 갔더니 또 가나 싶었더니 또 어디요? 시내산 시내 광야고 언제 들어가? 굉장히 오래.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흥적이 되면 안 돼.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죠. 경계를 지켜. 침범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이 시내 광야가 어떠냐면 시내산이 보이고 그 앞에 막 펼쳐진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만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산만 하나 딱 보이는 곳에 집을 졌다. 근데 뭐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뭐만 보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시내 광야. 근데 여기서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뭘 생각하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옛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아까 했죠?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와 연기와 중요한 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죠?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 한번 성결하게 삶을 살아보시고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나타나시는지 안 나타나시는지. 나타나시는지 안 나타나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한번 성결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참아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참았는데 430년 한번 참아 보시라니까요. 한 3일 참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습. 그게 정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샘솟는 거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기다림 없이 아무 때나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인간 말이라고. 내가 니를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공포스러움과 두려움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해요. 만약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세상 일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직장이 무섭고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일 앞에 들들 떱니다. 이게 없어질까 봐. 내 밥줄 끊어져.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 정말 이 정도면 하루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몸을 성결케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죠. 몸을 성결케 하는데 제사장이 최초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제사장.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이죠. 이런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또 의미하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로 된 게 뭐냐면 아론도 함께 데리고 가요. 이건 굉장한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간다. 함께. 혼자가 아니고 모세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하는 그 제사장.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언약을 경험한다. 이런. 자,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까지 도착한 여러분, 신의 광야 견딜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 한 2개월, 3개월 때 가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신의 광야까지 왔어요. 신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 오히려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이 훨씬 좋았다. 뭐라도 있었어. 교회 다니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직장도 잃고 희망도 잃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신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 인도하셨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내 상황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거 이제 이유를 물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 핵심이 어디예요? 신의 광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여기 왜 데려오셨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싹 다 밀고 뭐예요? 언약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언약 백성.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 하나님 앞에 싹 치우고 그 앞에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하겠냐 이 말.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멘. 아멘. 많이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순종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이 두 개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새로운 관계.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주어진 뭐냐? 그거를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약한 영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진짜 소중하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나는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서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나요? 엄마. 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엄마야, 아니에요. 엄마.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이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 보입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다행히 뭐냐면 양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가 내가 배가 부르면 제가 이렇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이렇게 돼. 이게 양가 감정입니다. 그거 그런 거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소중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생각해준다. 사실은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성경에 뭐가 들어있다면 결혼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결혼이 사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책임이나 이런 사랑에 대한 거 없이 그냥 결혼하잖아. 아닌가? 내가 커플 상담하고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유를 느끼게 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고 결혼했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새롭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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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네. 아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조상 대대로 430년이 장난입니까? 맨날 이거 해 저거 해 잘했냐 못했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불러다가 어떻게 싹 성결하게 하고 나서 내 소유야, 최고의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죠. 이게 신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 나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이런 권위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죠?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예? 뭘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 하잖아. 이게 뭐예요? 중보자다. 여러분이 기도에 손만 들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써버려요. 이게 중보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겠다.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인 신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엎어서, 그죠? 그 사람들 앞에 세운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별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표가 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복음. 언약을 받은 사람들,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세 가지 복음. 이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 그래서 이 실패한, 그죠? 이 세 가지 복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다시 위임하는 게 신약.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그죠? 이 천안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살려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 게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부모님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새끼! 어디 가서 네 새끼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죠? 그 부모의 자녀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무 내 새끼 하지 마세요.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죠? 애 망치는 거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안 키운다 이 말이야. 내 새끼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아유 그러면 다행이다. 아우 진작 얘기하셨다. 아우 내가 너무 애한테 너무 뽑았네. 아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앞에서 살아라. 그 본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감격으로 살아라. 그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 거룩하게 구별된 몸으로 살아라.
이 세상 부모들은 전부 다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책임감 있는 그 모습으로 사신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거룩한 백성. 이게 제사장. 우리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다른 가정을 중보할 수 있는 가정.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20년, 30년, 130년 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 이게 뭐야? 이게 제사장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 와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